샬롬, 봄이 성큼 다가와 있는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3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4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하여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장 기억하십니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아니면 공로패를 수여받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신문을 받게 되는 대상이 소위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포함한 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를 포함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많이 움츠러들었을까요? 많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망설일 이유도,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움츠러들어야 할 이유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위대한 고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마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 사람의 방법,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예배 진행 방법 때문에 이 구절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굳이 이 구절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세상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이지 코로나를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 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멋진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근데 공동체로 돌아오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멋진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공동체에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난 공동체는 이 모든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보면서 와! 교회가 승리했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 멋있었어!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막 신문한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가진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둘째,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압축해 놓은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가 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목적을 가진 기도가 있다면, 혹시 우리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세상이 알면, 사람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망설임 가득한 기도라면 그 기도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망설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린 요즘 제법 많이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망설이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기를,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가 왜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는지 보여줄 만한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우리를 한번 당황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4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늘 우리를 또한 망설이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멘.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등장했던 구절이 다시 한번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그랬겠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기에 그 처음만 그랬겠지. 그런데 그 처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네 것과 내 것을 둘로 나누는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과 한뜻을 가진 한 공동체이기에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세상과 사람 앞에서 교회가 망설이지 않으려면 바로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가 변했으면 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봐, 교회 처음에만 그렇지 어차피 변할 거잖아. 내가 아는 모든 교회는 다 변했어 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보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구절에서 저는 한참을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도무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글귀였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지금 교회가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돈으로 나누어진 계층과 계급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이 다른 의미로 지금 교회에 없기도 합니다. 교회는 소위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나 가는 곳이며 입에 불칠하고 여유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곳으로 느끼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주일이라고 해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일을 빼고 달려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다행이고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교회들은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여전히 동시에 저 바벨탑처럼 높고 크고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나눔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그들의 가난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의 가난을 탓한다면 정말 그분들은 세상 어디에도 갈 곳 없는 영적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이유를 가진 자의 나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기꺼이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기에 가능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가진 자들을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한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기적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가진 자들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누고 내어준 마음만큼 그들을 다시 채워준다고 믿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가진 자들입니다. 결코 가진 자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부족함 없는 상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일상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이런 일상을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의심하면서 에이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수많은 부딪힘이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넘어서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니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말씀도 성령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히려 변한 것은 저희들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한 것 아닐까요? 변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변한 것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교회라는 현실이 아닐까요?
세상을 닮고 싶진 않지만 세상을 버리고 싶지도 않은 그 혼합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제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다시금 이 땅에 세우고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말씀을 배워나간다면, 또한 배운 것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가진 자들은 자신의 땅과 집을 판돈을 가져다가 모든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앞에 그것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놓았다면 이것은 또 다른 자랑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놓은 돈의 차이로 인하여 생각하지 못한 혼란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직접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과 집을 판 돈을 모든 공동체 앞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익명성도 제법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나눔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익명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공동체의 신도들은 모두 이 익명성을 통하여 자신의 드러남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누가 냈는지 알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누가 얼마를 내었는지,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았기에 모두가 나눔의 대가들로 평등하게 박수받으며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눔 그 자체로 박수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많은 것을 나누었다고 큰 박수를 받는 것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기부한다거나 많은 것을 나누었다는 것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기부하고 후원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칭찬합니다. 하지만 방식에서, 시스템에서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익명성을 요구하며 스스로 낸 금액에 대해서 함구하는 이유가 정말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손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이 바로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진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더욱 그들을 춤추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지니까요.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멋진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남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 돈을 전달받게 된 사도들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왜 굳이 계속해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큰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처음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한 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내어놓은 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소위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들 앞에 돈을 내어놓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꼭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돈을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현듯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달란트 비유가 떠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신의 종 3명을 모두 믿었기에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각 종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은 확실하게 못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당시 노동자의 15년 품삯이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을 믿었기에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과 집을 판 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면서 그 사도들을 향한 믿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적재적소의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려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상황을 모두 알아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느라 마냥 바빴던 사도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동체가 점점 커지자 7 집사를 따로 세우게 된 계기도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울림이 없었다면, 그들의 상황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결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행동과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언제나 제자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부모처럼, 때론 친구처럼 제자들을 대하셨던 예수님을 닮아 그들 역시, 사도들 역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왜 필요한지까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바로 헌금을 집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에게는 그 누구도 사용처나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 이 헌금을 집행하는 모든 분들이 꼭 마음에 두어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4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갈 때 세상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서에서는 얼마나 사람과 세상 앞에서 망설이던 사람이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된 이후에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 이미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도망쳤던 것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당당히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이었기에 이제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살리는 것이므로 희망과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었기에 오늘 서론에서 본 것처럼 기도의 제목 역시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생명의 길, 빛의 길, 하나님을 향한 길, 그 좁은 길로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세상이 박수치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내에 가진 자들의 겸손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겸손한 나눔을 적재적소에 나누어준 신뢰받은 집행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교회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각각 반쯤 걸쳐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것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없기에 망설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이 있기에 롯의 부인처럼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있던 발을 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더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지체할수록 마음은 말씀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더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 세상 앞에서 망설이고 사람 앞에서 망설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는 놀라운 결단의 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